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받게 하는 첫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고난과 환난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하시냐면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라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된 거 외에는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모세니까 그럴 수 있었죠. 엘리야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죠. 기도하면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까봐 같은 동네, 같은 구역, 같은 조, 같은 직장, 같은 도시에 사는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님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위로와 힘이 넘치지만 어떤 형제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매님과 교제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풀고 계십니까?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러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제가 오늘 깨달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송한데 구원은 아닙니다. 이 김포교회 저쪽에서 올 때, 저쪽 큰 대로변에서 올 때 1장 1절 딱 써놨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거 깨달았다고 천국 갑니까? 우리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는데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갑자기 착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거 깨달은 자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경험되기 전에는 모르게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5, 6년 전입니다. 서울교회 한 자매님, 형제님께서, 자매님의 남편이신 형제님께서 큰 병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아직 젊으신 분이고, 자녀들 둘이 있었지만 아직 학교 다니고 있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처럼 학교 다니고 있고, 아직 한참 일할 나이고, 가장이고 하니까 좀 낫게 해주시라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신실하셨던 분이니까 자매님이 간증하실 때마다 한 2년 넘게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반복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조금 더 안 좋아졌다가 간증하시면 기도 좀 해오셨지만,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형제 위에 염려하고 계시지만 갑자기 좀 안 좋아졌으니까 좀 더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럴 때에는 교구장님께서, 구역장님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대전도 집회 때 앞두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님 병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했습니다. 밤 11시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된 마음으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우리가 간절하다는 표징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그 해, 5년인지 6년인지 아니면 혹 7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꽤 오래됐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11월 대전도 집회였습니다. 형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자정 조금 못된 시간에, 대전도 집회 기간이었는데 저는 그때 중고등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학교 담당이라. 광고를 잘 들었으면 저도 그 대집회 끝나고 그 발인식이 11시 가까운 시간에 10시 40분인가 뭐 이렇게 11시 이렇게 돼서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끝났더라고요. 막 발인식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막 앉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광고를 물론 저는 소강당에서 중고등부 집회하고 있었고, 대강당은 목사님께서 대집회하고 계셨죠. 물론 원래 대집회 때는 별다른 마치는 광고 안 하시지만 그날은 이제 발인식 있다고 광고를 하셨었는데, 봉사회장님께서 제가 광고를 못 들어서 그 발인식 시간을 못 갔습니다. 들었다면 갈 텐데, 오늘 말씀 끝나고 봉사회장님 광고하실 텐데 광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문상하고 형제님 얼굴 알고 사진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그곳 옆에 장례식장 문상객 이렇게 맞이하는 곳에 가서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 옆에 이렇게 많은 숫자는 한 200명 조금 못 되는 숫자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조금 넘는 김포교회 식구들 정말 많네요. 그런데 거기 좀 앉아 있는데 그 미망인 대신 자매님의 믿음에 대해서 다 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로해 주러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200분이요. 근데 막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발인식이 끝나고 유족 대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문상 와주신 이 발인식을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가족 친지분들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 날 이제 실제 출상하는 거 광고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인사라고 하면 좀 합당한 단어가 아니지만 하여튼 유족 대표의 어떤 그 인사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발인식 마지막 순서쯤에.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지간 중에 남자분들이 보통 인사를 하는데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중학생 이렇게 이제 막 어리니까 남자애들 둘이지만 애들이 뭐 오신 어른들한테 인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서 와줬는데 너무나 고맙다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인사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사 말씀에 자매님께서 뭐 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지난주에 너무나 남편분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마약을 접하게 되면 자기 인생 망쳐질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곤란 겪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나 어떤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은 합법적으로 마약 성분을 놔줘요. 고치려고 놔주는 게 아니라 임종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뭐 무통주사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 성분이 강한 그러한 걸 주사제로 놔주는데 그걸 처방해줘도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애들 아직 어린 것 같던데 낮에는 고통스러워하니까 오지 말게 하고 저녁에나 잠깐 얼굴만 보고 가게 하고 병원에 대부분 없는 게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미리 말씀하시나 그러고 있는데 형제가 그 고통을 혼자 속으로 참았는지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여기 와 있는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서 우리 형제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렇지 애들하고 내가 안타까워 그렇지 우리 형제한테는 정말 잘 됐습니다.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주님 앞에 갔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지만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으니 우리 형제가 주님께 사랑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다만 대전도 집회 기간 때에만 주님이 데려가시지 말라고 기도했다고. 왜? 자기도 10년 넘게 교회 봉사하면서 대전도 집회 때 자봉사가 됐든 청소봉사가 됐든 주방봉사가 됐든 설거지가 됐든 아니면 안내봉사가 됐든 입구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가 됐든 봉사 여러 번 해봤거든요. 어쩔 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지만 어쩔 땐 마지못해 할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땐 당번이 배정되어서 했지만 그래도 했을 때 기쁨이 있었던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육신의 번잡함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오지도 않는데 기쁩니까? 2시간 참지 않았는데 기쁩니까? 집에서 4인 가족 음식 만들기도 어쩔 땐 어려울 때 있는데 이 수백 명 음식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자매님들이? 여자는 자매님들 원래 만들기 좋아해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태어날 때부터 음식 만들기 좋아하고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여중생들 여고생들 물어보십시오. 집에서 한 번이라도 하는가? 똑같은 여잔데 안 합니다. 사랑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사랑 많은 사람이 가장 일찍 일어나고 그 집에 가장 사랑 많은 사람이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으면 집 엉망되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나는 설거지 너무 재밌어 이런 거 아닙니다. 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대집회 때 소천하면 대집회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이 장례식장 3일 동안 교회 식구들이 또 그 봉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집회만 끝나고 좀 주님이 데려가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대집회 중에 형제 자매님들 짐을 더 지어놔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 그 자매님 왜 죄송합니까? 자매님이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날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왜 그 자매님이 죄송하냐고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님의 마음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봉사해본 분들은.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결혼식장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장례식장은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 소망, 한 믿음으로 그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망이 있다는 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래도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긴 하지만. 아니 장례식장 가서 노래를 하다니요. 장례식장 가서 곡을 하는 게 세상 사람인데 우리 노래합니다. 노래, 찬송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다시 만날 거라고.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매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200명이 받았던 겁니다. 그 막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내가 막 30분만 일찍 왔으면 직접적인 그 자매님의 위로를 들을 텐데, 목사인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전도인인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막 통곡은 아니지만 너무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있었던 그 영정사진 있는 그곳에 외국에 있는 가족이 오셨나? 왜 하루 이틀 늦게 오시잖아요. 외국에 있는 분들은 소식 전해드려도. 뭐 너무 멀리 있는 시골, 멀리 있는 교통편이 나쁜 곳에 있는 분, 형제님 가족 중에 늦게 오신 분이 있을까? 아니면 자매님 가족분이 늦게 오신 분이 있었나? 너무 슬피 우니까 이렇게 봤더니요, 인사하고 나오는 분을 봤더니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자매 집사님. 2달 전에, 딱 2달 전은 아니지만 그날로 2달 전쯤에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신 형제 집사님을 소천하신 분이에요. 이 자매님이 지금 문상객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젊은 자매님이 2달 전에 그 집사님 문상 갔을 겁니다. 아마 그 문상 가서 집사님께, 집사님, 저희 형제는 집사님보다 훨씬 젊잖아요. 그런데 저희 형제도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저희 형제도 너무나 큰 중병이라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젊은 저를 봐서라도 참으세요, 집사님.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겁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7일 7야는 아니지만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장례식장 가서는 믿음 있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천국 지옥 문제가 아니라 가족마다의 살아왔던 정과 추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무 말 안 하는 게 예법에 맞는 겁니다. 그래도 인사로 왔는데 인사를 드려야죠. 아닙니다. 아무 말 없는 게 예법에 맞아요. 욥 때부터 그랬습니다. 욥 때부터 친구들이 욥의 당한 일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2달 전에 형제님을 먼저 주님께 보낸 이 집사님이 이 자매님 손잡고 어깨를 다독이는데 온몸을 흐느낄 정도로 우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 믿었던 형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있을 땐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 자기 그렇게 미워해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던 형제가 많은 문상 갔지만 남일이었거든요. 초상집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갔지만 우리의 모든 길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앞에 먼저 갈 수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오늘 설교 들어도 내일 되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내 형제 없을 수 있다. 내 자매 없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대들고 있는 엄마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셨을 겁니다. 40명 가까운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200명 중에 40명 가까운 분은 전도인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발인식을 할 수 있는 전도인들이었습니다. 이 2달 전에 집사님께서 성경을 펼치고 위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200명 중에 가장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건 눈물 흐르게 만들고 있는 그 집사님이 틀림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집사님이 견뎌낸 것처럼 이 자매님도 지금까지 견뎌왔고 앞으로도 견뎌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실 겁니다. 왜요? 나와 동일한 사람인데 견디고 있는 걸 보면 어디 성경 구절인지 모르지만 나도 견뎌야 되겠다, 저절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김포교회 저절로 저 옆에 건물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하신 분이, 다 희생한 건 아니라고 전 생각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 헌신하는 거 보면 내가 이거 힘들다 말하면 안 된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 안 된 거를 경험한 양 머리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희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각오로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경험되는 순간 그때 그분이 그래 사실 수 있었구나, 이 감사가 있어서, 진짜 주님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감사가 있으면 11조 떼어먹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새벽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래서 너무나 막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번 돈을, 피 같은 돈을 10분의 1 매달 달라 그러니까요. 막 어쩔 때에는 제가 당연히 드려야지요, 주님. 내가 은혜 입었고 감사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다가 5월달 되고 명절 있는 달 되면 갑자기 써야 될 때가, 지출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 자원하는 거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이번 달은 눈 감아 주십시오. 이러는 게 우리 본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도적질에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적질에서 왜?
아무리 안 쓰려고 해도 내가 도저히 돈이 안 되는 달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10 전체인 월급을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자면서 내가 내일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다짐하고 주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다 살려주는 거지. 그러나 어제 눈 못 뜨신 분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호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도 심장 뛰게 해주십니다. 지금 어느 70억 인생이 내가 심장 멈추면 죽는다, 제발 힘들어도 심장아 뛰거라, 1000번, 10,000번 뛰면 안 되고 하루에 10만 번씩 죽는 날까지 한시도 쉬면 안 됩니다. 심장은, 이 주먹만한 심장이요, 한순간도 쉬면 안 됩니다. 내가 걱정 안 해도 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손은 내가 의지를 갖고 있어야 움직이지만 심장은 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도 뜁니다. 죽은 듯이 자도 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려주시는구나 믿는 사람은 11조 하는 게 안 아까운 겁니다. 왜요? 살았을 때 10의 9를 가질 수 있거든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를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니까. 생각이 완전 반대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걸 경험한 양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고난 겪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겪게 하시는 거다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